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여러분 기도를 이 시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기도라는 중요하고 이 방대한 주제를 설교하기에는 이 시간 자체가 매우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죠. 뭡니까?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오늘 나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월 29일 수요 예배 때 제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자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방법과 이 타이밍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러분 이 돌과 떡이 비슷한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그랗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주 어린 아들이 돌과 떡의 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돌이 떡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만약 돌멩이가 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어린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너무 쉬운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떡을 주죠. 여러분, 손자가 떡처럼 생긴 돌을 보고 할아버지 저 떡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 돌멩이 주실 겁니까? 마인부라고? 절대 주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자식이 돌이 아닌 여러분 이 떡을 달라라고 어린 자식이 부탁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떡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답도 떡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설령 저와 여러분이 잘못 구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모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떡처럼 보여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중에는 돌인 것들이 많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벌써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업이 훗날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훗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안 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감해서 잘못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다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데, 좋은 아버지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주실까요, 여러분?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고 그 반대인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남동생이랑 제가 이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매우 순종적인 아들입니다. 벌써 여러분 얼굴에 순종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에 반해 제 동생은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어릴 때 엄청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여러분 똥꼬집이라고 하잖아요. 이 왕똥꼬집이었습니다. 동생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동생은 2, 3일간 진짜 밥도 먹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고집을 부렸단 말입니다. 동생과 반대로 저는 지금 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고개를 못 숙이고 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원하는 것들을 지금도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초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친척집에 이렇게 놀러를 가잖아요.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근데 이모부가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고 계신 거예요. 이모부 좀 나와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못했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아주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제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보다 구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이 돼지고기를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도 내가 고기를 사달라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기를 사달라고 자신 있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은 우리의 눈빛만 봐도 자녀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줄 뿐이지 자녀들의 원함을 우리 육신의 부모들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와 동생에게 돈을 모아서 돼지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고기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걸 저희 부모님이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아빠 고기 좀 사주세요, 구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고기를 안 사주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건아, 네가 고기를 사달라고 말하지 않아서 아빠는 절대로 고기를 사줄 수가 없단다. 고기를 구해. 그러면 내가 사줄 테니까. 하지만 구하지 않으면 넌 절대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 저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계셨다면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저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구해서 하나님께 얻은 것들보다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미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신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과 학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더 많았음을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벌써 아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늘의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래는 좋지 않은 것인데 우리의 눈에 좋게 보여서 하나님께 좋은 것인 줄 알고 이 좋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은 당연히 주시지만 구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주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건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자주 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의 의미가 여러분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하나? 많이 기도하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국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면 너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기도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경험하라고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이 준비 안 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응답들을 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에 중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여러분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 우리의 손에 잡히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만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도가 뜨겁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하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영적인 깊은 관계를 더 깊게 나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올릴까?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넓어질까? 나의 자녀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더 좋을까에 대한 우리의 소원에만 여러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들이 응답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사주시거나 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모를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냉랭함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사주시거나 해주시는 경우가 여전히 드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냉랭하거나 섭섭하지가 않아요. 냉랭함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서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싶고, 맛집에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아버지와 운동도 예전처럼 같이 하고 싶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싶고, 같이 아침에 조깅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이 되면,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은 차를 타고 목적지가 없이 정해놓지 않고 드라이브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는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아 계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저한테 뭘 안 해주셔도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랑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제게 일어났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란 존재가 저한테는 저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저의 인생에 큰 힘을 주시고 제 인생의 최고의 지원자, 보호자라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가 이제는 깊게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함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고 또 기도에 정통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LA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님의 예화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건강하게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고 코스타 해외 유학생 강사시고 변증학자로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생후 8개월에 소아마비에 걸려 지금도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설문조사를 했대요. 질문은 당신이 장애인이 된 것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였다고 합니다. 사지선다였는데 1번 부모, 2번 신, 3번 자기 자신, 4번 아무 잘못도 아니다 있었는데 목사님은 1번 부모와 2번 신에게 동그라미를 쳤대요.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은 고등학교에 올라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사님이 고2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목사라면 좀 반듯한 외모를 가지고 목회하면 좋잖아요. 그런 그냥 정말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 엄청 간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신유 집회 이런 것도 많이 다니시면서 기도를 받았는데도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 옆에 신유 집회를 하는 문구를 보고 그곳에 들렸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고 앞에서 5명의 목사님들이 온몸에 땀이 피오듯 땀을 흘리면서 아주 간절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노 목사님께도 손을 얹고 치유를 두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끝나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듣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였습니다. 목사님은 4년 동안 정력으로 쓰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올라왔던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노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대요. 그래, 다 낫는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때 노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런 바울이 생각나더래요.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그의 병은 다 낫지 않았습니다. 노 목사님은 바울을 분노에 차서 바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더 빨리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바울은 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치명적인 병들이 많았습니다. 신학자들은 10가지가 넘는 이 간질로 추정되는 병을 포함해 10가지가 넘는 병이 바울을 사회 끝까지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번을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 바울이 기도했지, 그래서 병이 나았을까? 노 목사님은 분노로 말했어요.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셨던 목사님은 나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노 목사님께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말씀하셨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까? 이렇게요. 그때 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았다.
바울에게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까지 마음에 목사님, 그래도 바울의 병은 치료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아직까지 마음이 혼란스러우십니까? 불편하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두고 우리 대부분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고 더 이상 자신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은 불편하지만, 수많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뜻을 바울은 다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임을 다시 믿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함에 나의 육신적인 소원을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며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이 왔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처럼 높아지시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